470장, 413장 찬송의 정재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이 마귀를 따라 육신의 소욕대로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형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자들을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는
구원을 값없이 주님의 보배로운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죽어도 사는 영생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이 큰 복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간직한 기업의 영광의 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려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같이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러가시지만은 저희들 아직까지 참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래전에 창광교회를 주께서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귀한 진리, 귀한 교리, 귀한 신조 또한 중생한 영혼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산 만큼 자라나고 자라난 대로 천국에 들어가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상급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귀한 이 진리의 말씀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앞서 행하시며 주님 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심정력 기울이시고 상가조심하고 신앙 양심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이런 건축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다 쓰러져 넘어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주의 종을 통해서 배운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참사람이 되고 그대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장차 우리 주님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의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말씀 가르치시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던 우리 목사님 지금 너무나 어려운 고통 중에 있사옵니다. 병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셔서 걷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주의 종 당회장 목사님 일으키시면 반드시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도 바로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던 이 구원운동을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팔을 들어주는 이 생활을 잘함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던 이 구원운동, 이 진리운동 그대로 계승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끝날까지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잘하는 우리 창광교회가 돼서 많은 택한 백성들이 창광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이 큰 은혜의 역사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다이에 다니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현재 큰 환난을 당해서 살 희망이 없는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서머나 교회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 부요한 교회, 환난 가운데 부요한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8절에 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중에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 구원의 완성자도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며 나중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지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큰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종교, 죽었다가 살아나는
교회,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 소망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예, 이 서머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래서 이 믿음 잘 지키다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이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환난이고 그런 핍박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심령에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특별히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써서 구원을 잘 이뤄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도 믿음을 쓰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쓰지 못하면 그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는 생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그런 자가 이 영도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가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나가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편안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 나가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당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살고 편안히 살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편안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런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실제 여기 그랬죠. 사실 너는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 믿는 성도는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지키는 생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생활, 성경을 지키다가 환난과 궁핍이 있더라도 끝까지 성경을 양보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생활. 그런 자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첫째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해도 성경의 원리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 원칙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은 질서대로 운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통치하시고
보존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위에 대통령과 위정자가 있고 또 국민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그 질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바로 이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양심이 말씀의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성령께서 늘 감동하시고 인도하세요.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신앙 양심대로, 질서대로,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대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나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것만 잘해놓은 사람은 영적인 면은 이미 멸망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버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부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높아지고 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멸망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은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이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란, 부요한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의가 없는 곳에는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의가 세워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불의한 자들이 있는 곳은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의를 세워나가는 것에 모든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늘의 그 의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라고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 자들,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금촛대를 옮겨놓으면 그 다음엔 거긴 생명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고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놓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저 껍데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이 이렇게 많다. 우리는 교회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이렇다. 그걸 자랑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돼야 돼요. 스스로 내가 잘 믿었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우리 창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창강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참 성도, 그런 성도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부요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부요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껍데기만 으리으리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놓는 그런 교회는 겁겁대기만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알맹이가 있는 신자, 알맹이가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라 그랬어요. 이 말세에는 마귀가 자꾸 속이려고 해요. 자꾸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성경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고 마귀가 속이는 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특별히 성경 말씀 이것을 바로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그랬어요. 이 바울에게서 바른 진리, 이 배운 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신앙 노선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는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까?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이 개신교단을 세우시고 또 명림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창강교회를 세우시고 이 수십 년 동안 이 바른 성경 진리 이것을 가르쳐서 많은 교육자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운 이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높아지거나 어떤 위치가 되면 내가 어떤 스승에서 배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스승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스승한테 배운 것보다 더 대단한 줄 알고 그 스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승을 잘 대접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라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배워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수십 년 동안 배운 이 진리 이것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세워나가고 후대에까지 이것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잘 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한번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지 중간에 변질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세워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가 깨달은 거 이거 대단하다고 해서 스승한테 배운 이 귀한 진리를 내버리고 자기가 해나려고 나가면은 그것은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 그래요. 스승을 모르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참을며 성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가 스승한테 배운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끝까지 스승을 잘 대접할 줄 알고 이건 불신자들도 그건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믿는 성도가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이 진리를 배운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잘 순종해 나가고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고난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갈 때 여러 가지 대적하는 자들이 나올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핍박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항상 우리가 그거를 각오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대적하는 자들은 당연히 올 것으로 알고 끝까지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예, 불같은 시험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맹렬한 불,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지만 그런 시험이 올 때 이거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없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거는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는 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 해나갈 때에 또 진리를 세워나갈 때에 이 불같은 시험 또 그런 대적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아, 이것이 이렇게 온다고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할 때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0일 동안 그랬죠. 10일 동안. 이 10,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해진 기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란이나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그것이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정병들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사기 7장 3절. 사사기 7장 3절. 3절.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여라. 예,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 기드온 300명 용사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많았는데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두려운 자 돌아가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운 자는 그만둬라.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일에 생명까지 다 내놓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있는 이 인생인데 한 번 있는 이 생명인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감당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아까 공각 공부 시간에도 그랬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 그런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그때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드온 300명의 용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세를 당해서 말세의 마지막 때를 당해서 이 기드온의 300명 같은 그런 용사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자가 끝까지 의를 세워나갈 수 있고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기드온의 300명 같은 그런 용사들입니다. 우리 창안교회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드온의 300명 같은 용사가 되어기를 원합니다.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나가랍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모두 다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명만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은 이 마귀가 사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격동시켜서 이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격동시켜서 그 마귀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거고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보면 마귀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불쌍해요. 왜 저렇게 마귀의 그 역사하는데 이용이 당할까? 그래서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마귀 역사,
그것을 우리가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를 회방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만 그 사람의 역사가 마귀 역사하게 갖고 성경대로 이렇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마귀 역사, 항상 우리가 마귀 역사인 줄 알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아주 맹렬하게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 역사가 없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마귀 역사가 있지만 끝까지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 줄 알아야 돼요. 또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지 말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 염려 많이 하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권을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주의고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단어를 늘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성도는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상급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면류관도 되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다가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진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우리가 그런 하소연을 다하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에겐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만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 항상 우리가 부요할 때나 궁핍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모든 것이 형통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환난 가운데서도 부요한 성도가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부요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창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 더 화려하게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이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실상이 부요한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또 예비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고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고 양보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면 마지막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 영적 사망.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죠.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항상 우리의 이 영이 살아있고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는 둘째 사망,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요한 교회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 창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사실은 부요한 교회, 주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진리대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궁핍 가운데 사실은 부요한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인정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고 또 진리를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이러한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창강교회가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